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고 자신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좀 전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를 어쩌면 좋을까, 전혀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셨던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요, 찬양을 많이 들으라고, 집에서 찬양을 많이 듣고 또 틈틈이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찬양을 안 하잖아요. 찬양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가면은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면 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더 샘솟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셔야 돼요. 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고난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던 바다,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 이제는 큰일 났다.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나. 그 바다가 장애물인 것 같고, 그렇죠. 이 바다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으니 얼마나 그 바다가 밉겠어요. 예? 이 바다만 없으면은 우리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그리고 놀랍게 그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가 오히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진멸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바다는 혼돈,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예, 혼돈과 두려움. 바다가 잔잔할 때는 보기 좋지만 폭풍우 칠 때 바다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바다는 이런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목사님, 내 삶에는 그렇게 뭐가 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 뚫고 나가면 또 장애물이 있고, 내 인생에 그냥 쫙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많을까요? 괜찮습니다. 가로막는 게 많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가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리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다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해요. 9절과 10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애굽 군대가 또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뒤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고 그들의 탈취물을 내가 빼앗겠다.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거 하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내가 자신 있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여러분, 악한 자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그들이 악한 자입니다.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게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자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변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지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점집에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 그냥 친구 따라 재미 삼아 갔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재미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것을 기웃기웃 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양다리 걸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됐다.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종종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고 신앙생활이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예배도 잘 제대로 집중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잃어버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어떠한 선함,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정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인 시온산에 심는다 그랬어요. 시온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주의 기업의 산, 이 기업의 산은 이제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둘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산에 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